오늘 이 본문은요 6장 8절부터 오늘 31절까지가 사실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교회의 어려움, 그리고 그 교회의 어려움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앞에 그러는 동안에 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o 또는 이제 thus, therefore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는 동안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재밌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앞에 그 바울이 30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다소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다소로 갔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을 누리면서 든든히 서갖고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 번역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어떤 결과,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다소로 15일 만에 도망갔던 그 결과로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난식으로 목회자들끼리 대화 나누면은 사울이 얼마나 빡빡하게 했고, 교회에서 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지금 우리가 A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A, B, C, D, E 다 해야 돼 이래가지고 교회에 평안이 없다가 사울이 나가니까 평안이 생겼나 보다. 사울이 그런 성격이니까 바나바랑도 싸우고 마가 요한이랑 트러블 생기고 마지막에 누가밖에 안 남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이 첫 번째 단어는 스데반이 체포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을 섰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과 끝에 누가 다 있어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한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스데반이 체포됐어요. 스데반이 그 다음에 그 공의회의 재판장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변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의도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다라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죠? 듣자마자 바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죠.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됐죠. 그냥 흩어지기만 했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울이죠. 그 중간 과정에 누구의 선교를 주목하고 있는데, 누구죠?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와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한 복음 전도가 주목되어지고 있죠. 포커싱은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지더라.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공동체가 형성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울이 회심의 장면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가 어떻게 교인으로서 받아들이지게 됐는지 함께 나눴죠. 사울은 아주 긴 기간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빌었던 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교인으로, 성도로, 형제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형제로서 그를 사랑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와 화해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였냐면 14년 뒤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이유 때문에 방문한 건 2번이라는 거죠. 첫 번째, 자기가 사도가 된 거를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했었고, 2번째는 이방인 선교 때문에 다시 방문했던 거예요. 내가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이방인들이 점점 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체계 안에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거 괜찮다. 그 다음에 음식을 핏째 먹는 거가 아니라면 은식법도 어겨도 괜찮다. 돼지고기 먹어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 뒤에 이제 사울의 회심, 사울의 받아들여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최종 평가인 거예요. 사실 6장부터 9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박해의 주체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박해하지 않는 자로 바꿔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여기 세 군데가 등장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지역인 거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대한 박해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그렇게 박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아직은 뭐 거기에 우리가 뭐 전철이 뚫리거나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성경이 퍼지는 과정이,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 되게 쉽게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만 공동체가 모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마스커스라든지 이런 곳에도 이제 공동체가 조금씩 들어서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박해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평화를 경험하고 있대요. 이게 원래 정확한 번역으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라는 어떤 그 성경을 기록한 자의 평가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평화로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화를 누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환경적인 것 자체가 평화를 누리는 건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래도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건지, 정말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건지, 여러분 어떤 거 같으십니까? 상대적인 평화일까요?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걸까요? 아니면 성도들은 난 진짜 어렵지만 난 평화를 누리고 있어,
교회라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사실 정신승리의 종교 아니야? 맞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그 정신승리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 예수님이야. 야, 그러면 인생이 다 정신승리지 뭐. 비교하고 분석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네.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이 한 구절에 중요한 게 두 가지 동사예요. 첫 번째는 평화를 누린다. 두 번째는 수가 배가 됐다. 수가 점점 증가해 갔다라는 표현보다 수가 점점 배가 되어져 갔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지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는 게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숫자가 점점 늘어져 갔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이것도 진행형으로. 어떤 표현일까요? 교회가 열심히 해서 성장하게 됐더라 이게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해야겠죠? 왜 아멘이 없네요. 그럼 저희는 아직 덜 건강하네요. 네. 물론 표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양적 성장도 중요해요. 표지 중에 하나인데 성령께서 이 교회에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숫자를 늘려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가 100년 될 때까지 대략 처음에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돌아오고 막 이러니까 순식간에 숫자가 늘어났다고 우리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도 살아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고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000명까지 넘어가는 게 그 지중해 전체 연연에서 교회의 인구가 10,000명을 넘어가는 게 100년 걸렸다고 합니다. 100년 걸렸대요. 그러면은 천천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중도에 신앙을 포기한 자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100년 만에 10,000명까지 왔는데 그 10,000명에서 로마 전체 인구의 대략 6%에서 10%까지의 인구가 되는데 200년 걸렸어요. 이상하죠?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 사도행전 기간보다 뒤에가 훨씬 더 많은 부흥을 이뤄냈어요. 숫자의 성장이 훨씬 더 그때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가 살아있을 때가 사실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 때문에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냐가 더 중요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냐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사도가 있을 때보다 뒤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있대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교회는 아마도 평화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를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주님에 대한 경외와 성령의 위로 안에서 숫자가 배가 되었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다음에 성령의 위로 안에서 숫자가 배가 됐대요.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워져 가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분사형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직역을 한다면, 그렇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는, 그 교회는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주를 경외하는 일과 성령의 위로 안에서 지어져 가고 나아감으로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어져 가고 나아감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갔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헬라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아갔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향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집으로도 표현하죠.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교회를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이죠? 두 가지 종류의 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돌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복수를 써서 살아있는 돌들과 또 하나의 살아있는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다. 뭐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9장 31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와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대요.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죠? 사랑하시니까 부르셨죠.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부르셨어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부르셔서 뭘 하라고 하세요? 네. 그렇죠. 사랑하라고 하시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역할 가운데, 그 부르신 가운데는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거지만 동시에 역할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죠. 증인되는 거죠. 네, 명령이 있잖아요. 아주 큰 명령이 증인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그거 뭐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음전도 아닙니까? 복음전도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복음전도만큼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 복음전도에 대한 비인격적인 복음전도, 그리고 강압적인 복음전도에 대한 반발로 복음전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죠. 복음전도 하라고는 되게 나가서 예수천국 부신족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단 복음전도 자체는 무조건 우리가 좋은 거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전도하면 되겠지,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복음전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만나셨어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전도하지 않으면 언제 복음전도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주변에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신앙생활 한 20년 정도 하면 주변에 그리스도인밖에 안 남아요. 목사 15년, 20년 하면 주변에 목사밖에 없어요. 누구를 복음 전도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복음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선한 의도가 왜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게 잘못된 거죠. 인격적으로 다가가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선교 훈련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내 책임으로 돌리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아니야.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책임입니까? 그와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내 책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긴다고 그가 예수 믿지 않아요. 섬김이 그를 예수 믿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야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섬겨서 예수 믿게 하시면 사실 쉽죠. 그러면 우리 구원도 내가 선행으로 믿을 수 있겠네요. 동일한 논리 아닙니까? 네. 이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게 하신대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으로 나아가게 하신대요. 여기서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탁월하게 또는 투철하게 살아갔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아갔다라는 표현은. 네, 그래서 교회 잘 보시면 첫 번째는 튼튼히 지어져 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때가 있고 위로를 줄 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 떠는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예수가 함께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경계선을 잡아주는 거죠. 이거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게 주를 경외하는 태도죠. 그러면 성령이 주는 위로는 뭘까요? 삶의 현재적 고통이 있잖아요. 삶의 현재적 고통이 있잖아요. 사실은 칭찬 100마디 듣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비난 한마디 듣는 게 더 타격이 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난이 내 주변 사람의 비난이라면 더 힘들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보다 나를 이렇게 옹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이 있을 때 더 힘들어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그거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힘들고 못 견뎌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영적 승리하고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모든 그 의지를 꺾어버려요. 하나님께 요청하죠. 죽여주세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선지자가 순식간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공급해 주시는 위안을 받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배가 되어졌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오늘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고 성령이 주는 위로를 받고 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꿈꾸세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6장 8절부터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9장 30절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했을 때에 성도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였고, 하나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해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포기만 했습니까? 가서 도망가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정착하기도 힘든데 그곳에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사실 거울이에요. 어떤 거울입니까?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거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거울은 우리고, 우리 인생의 거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또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진실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없었으면 아예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지 않았다면 더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 자체가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그 공동체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받아들이기 싫었을 거예요. 화해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됐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평화와 위로와 함께 지어져감과 나아감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도 됐다면 지금도 됩니다. 이전에도 예수 만나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도 예수 만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꿈꾸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려주는 당신의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비춰줄 의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부르심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보게 했던 인생의 아주 소중한 것을 드렸던 성도들의 모습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이 거울되어서 예수를 전했던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지어져감과 함께 나아감과 하나님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진실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비춰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협력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 거하라고 하셨던 그 능력,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정체성에 합당한 자, 평안을 누리는 자, 그 안에서 성장을 함께 경험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터무시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 한 영혼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접근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울이라는 의식과 누군가에게 비춰야 될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거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거울 되어서 예수를 비출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지금도 방황하는 자들, 신앙을 잃은 자들,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우리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이 인격적일 수 있게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심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